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갯돈 터진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결혼식 주례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 사이에 꼭 빚질 때도 이혼하지 말라고 좀 넣어주세요. 자기가 갯돈이 터져가지고 빚을 집으니까 시급한 거예요. 연생이가 궁궐에서 무소리, 따까리, 시녀, 네네네 이러는 주제에 지나가 너무 이쁘다 이러면 그날부터 마마가 되고 초리는 부모까지 농사지는 부모까지 대감마님이 된다니까. 궁궐에서 임금님이 특별히 집복에서 오늘 너무 이쁜 거 임금님의 사랑받는 걸 성총을 받았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은혜를 입었다, 은총을 받았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총이라는 게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은총이 물총이나 탁총이나 새총하고 달라요. 오늘은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참 금년 한 해가 큰 성공을 하고 금년 한 해 큰 복을 받았다 할 때에 참 장모님 덕분에 삼촌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누구 덕분에 금년 한 해 큰 빛을 보고 참 잘 살았다. 사람이 한 해가 지나면 새해가 되면 뭔가 이렇게 구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곱고 길게 자라는 것은 매듭이 있어서 그렇다더라고요. 우리가 해가 바뀌고 달이 차고 이러면 또 매듭이 지어져요. 한 해가 지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천당 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70, 80 매듭을 지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날 때마다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해인가, 금년 한 해가 특별히 내가 참 전무한 복을 받고 큰 성공을 이루고 인생 대박이 터지고 그런 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어떤 해는 아주 사업도 잘 되고 큰 그런 때가 있고 어떤 해는 참 많이 힘들고 아주 암 수술을 하고 큰 고통을 치른 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해는 새해가 지나면 참 금년 한 해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금년 한 해가 큰 부흥의 때였다. 이 때가 있고 다 기한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은혜가 많았다.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업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하시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우를 들으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가정을, 자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때 그게 은혜 받았다. 이 은혜란 말은 선물이다, 공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을 남달리 참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해다.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해보다도 많은 복을 받았다. 금년 한 해 동안은 내가 최고의 해, 대박, 대상을 받고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누구보다도 비실거리고 약하고 찌질이 같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왜 약했을까요? 제가 어떤 데 가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90살에 낳았기 때문에 애가 약하다는 거예요. 90된 할매가 애를 내보세요. 찌찌가 나오겠어요? 애가 뭘 빨아먹었겠어요? 아버지는 100살이고 엄마는 90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얘가 태어날 때부터 비실비실 맨날 약하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노다지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 같은 신랑하고 결혼하면 돈이 안 됩니다. 하여튼 약해 빠져가지고 남들 앞엔 착하다 소리는 독차지하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저런 사람. 몸이 약하지, 희롱당하지, 얻어 터지지, 맨날 왕따 당하지, 노다지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이삭은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너무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참 사람이 되겠나 싶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가보면 그 해에 그 연도에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무슨 뭐 기복주의 타령하고 뭐 복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갑질의 영감을 받아서 7배의 권능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받아서 여러분 1000대까지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빌어먹고 빚지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그걸만, 이 사람은 원래 체질이, 이 사람은 원래 성장 과정이 100세에 난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못 얻어먹고 못 자라고 해서 아주 출생 시기부터가 약한 사람이에요. 약골이에요. 체질이 약하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 힘이 센 이스마엘에게 두드리 맞고 희롱당하고 핍박받고 자란 아이기 때문에 이삭은 여러분 너무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줘가지고는 값으시기도 안 되고 그냥 갑절의 영감 정도 가지고는 본전치기도 안 되니까 100배로 갖다가 하나님께서 결실케 하시니 그 해에 그 연도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한 방에 인생에 대박이 터진 게 아니고 이방 나라 가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농사를 해먹는데 아주 상황이 배경이 조건이 분위기가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럴 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너무 나라에 가서 농사를 해먹는데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부인이 예뻤기 때문에 예쁜 여자하고 살면요 그 시대는 와서 남자를 때려 죽이고 마누라를 빼앗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부인은 예쁘지, 지는 약하지, 여러분 어리지, 농사를 못 지어서 가뭄이 바짝 들어가지고 IMF보다 더 힘들다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날아가서 농사를 짓는데 해필 하나님께서 그 연도에 그 해에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리고 이삭이 그때부터 벌떡 일어나서 어디 가도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굴하지도 않고 도도하게 거침없이 하이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참 그 해에 2009년도에 남달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봐주신다, 공짜다, 선물인다,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건강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긴 세월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싸고 도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복을 주시냐에 따라 다 달렸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보세요. 참 김 집사는 은혜가 많다. 참 하나님께서 김 집사 가정을 꼭 붙들어 주시는구나. 전후를 들으시고 악하고 더러운 곳에서 지켜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는 감해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고 돌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시니까 왜요?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보가 싶어서 그 해에 남달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성경에 제일 약하고 비실이 같은 이삭이 해필 그 해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남달리 복을 주셔서 그러면 되죠. 서울의 광림교회 집회 가보니까요 19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다 하더라고요. 10,000명이 한 해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한 해에 유달리 점퍼가 되고 한 해에 유달리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한 해에 바짝 농사가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 그렇지는 않아요. 사업이 될 때가 있고 어떤 해는 막 교통사고가 나고 암병이 생기고 집안에 우한질고가 득실거려서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서 큰 고통일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구약성경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야엘 시대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야엘이라는 여자가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집안이 망해가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적군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이 여자가 야엘이라는 여자가 장군이 남자가 100명이 못하리를 혼자 해치운 여자예요.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요 시스라라는 적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이토우 히로부미 같은 그러한 오랫동안 우리를 압박하고 압제하던 적장을 장군이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군인이 아니고 아줌마가 야엘이라는 아줌마가 혼자 해치워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아줌마가 적장을 혼자 해결을 하고 난 뒤에 그 더보라가 찬송하는 게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침 해가 지금 해를 강조. 아침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하옵소서. 쨍하고 해뜰 날이 오는 거죠. 해가, 여러분, 아침 해가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제일 기온이 쌀랑하고 날씨가 어심푸리한 게 아침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아침 해가 뜰 때 보면 이게 구름 속인지 바다 속인지 구분도 안 되고 날씨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희꺼무르스러 거무르스러움 해가지고 날씨도 어슬슬하고 제일 한기가 돌고 썰렁하고 애매한 때가 아침 해가 뜨기 전인데,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한 아이가 신음소리를 내도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는 안 좋은 것도 좋게 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되고 기도하면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전방에 가 있는 아들이 복을 받고, 아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사업장에는 남편이 복을 받고, 아빠가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침 해가 힘있게 쨍하고 해 뜨듯이 해가 그냥 쫙 돋아나면 어둠은 사라지고 한기는 사라지고 햇살 가득한 곳에 양접하는 곳이 살기 좋잖아요. 해가 떠보세요. 형광등을 1000개, 10,000개 켠 것보다요, 햇살이 떠오르면요, 어둠은 사라지고 동창이 밝아오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 모든 게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이 해가 힘있게 돋는다. 그 해에 하나님 100배로 복을 주셨다. 주의 은혜의 해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에 전무한 복을 받고, 전무후무라 하면 안 돼. 앞으로 뒤에 또 더 큰 복을 받을 거니까 후무는 빼놓고 전무한 복을 받고 그의 인생의 대통, 대박, 대상을 받으면 되지. 연말 대상 할 때 연말 대상 받으면 그 사람은 그 해가 최고요. 연말 대상 그랑프리 받으면 최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왕이면 여러분 면류관을 받고, 이왕이면 촛대를 뺏기지 않고, 이왕이면 여러분 축복권을 유지하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 낫겠어. 빼앗기는 해, 아픈 해, 병든 해, 시급하는 해, 고통하는 해, 그때가 낫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것을, 이게 원래 구약의 희년에 대한 거예요. 희년에 대한 거. 희년에 대한 것을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찾으셨어요? 성경을 오늘 몇 군데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이라는 게요, 여기 레위기 25장 10절에 레위기 25장 10절에 가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시스템이,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이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뭐예요? 안식년이 여러분 7년 단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77이 49,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를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7 촛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년이 7년에 돌아오는데 안식년을 또 7번 하면 49년이다. 49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해를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희년이고 저도 나이가 희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희년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50주년이, 이때는 모든 것이
노예들은 이때 다 자유가 옵니다. 풀이, 자유, 해방. 노예들, 남에게 종살이 하던 사람들 이 해에 다 풀어주고 자유를 줍니다. 그 다음에 빚지고 가난하고 빚진 것이 이게 다 전부 다 그 해에 채무가 면제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빚져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빚쟁이한테 시달리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갯돈 터진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결혼식 주례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그 사이에 꼭 빚질 때도 이혼하지 말라고 좀 넣어주세요. 자기가 갯돈이 터져가지고 빚을 집으니까 시급한 거야. 빚쟁이한테 시달리 보니까 이게 막 사는 게 아니고 밤에 잠을 자도 다리 뻗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 빚질 때도 무시하지 말고 사람이 빚지고 어려울 때도 좀 애미기지 말고 빚질 때도 이혼 안 하도록 그 주례 사이에 좀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빚질 때도 이혼하지 말고. 얼마나 빚쟁이한테 시달렸으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오면요, 종들도 노예들도 자유, 빚지고 채무, 그런 가난한 것도 다 면제. 이게요, 이때요, 땅들도 쉬어야 돼. 땅들도 힘을 주고 농사도 안 짓는 거예요, 농사도. 그 해는 농사도 안 짓고요, 그냥 밭에 난 포도나 이런 것도 억지로 다 따지 말고 나그네들도 따먹고 남들도 따먹고 가난한 사람들과 따먹고 땅도 쉬게 하는 거야, 땅도. 남에게 여러분 팔려간 땅도 그 해는 다 자기가 돈을 주고 물을 짜다. 성경에 보면 물은다는 말이죠. 물을 짜. 물을 짜가 뭐예요? 내가 너한테 땅이 팔려갔다 하려면요, 내가 돈이 없으면 내 가족 중에 집안 사람 중에라도 돈 많은 사람이 그거를 물러주고 사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모든 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희년이 오면, 그 해가 오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오면 해를 년이라 하잖아요. 헛년이 지나가고 새년이 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년은 생각하면 아쉽고 어떤 년은 생각하면 그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 잘못하면 욕같이 되니까. 해가 지나가는데 빚지고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살다가 희년이 오면 50년째가 되면 모든 게 자유고 해방이고 그 말이요.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면제가 되고 탕감이 되고 쉼이 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때 이 모든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마음에 화사하기 광명으로 주님이 빛으로, 참 빛으로 오시잖아. 주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그때 밝아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오시니까 길을 찾고 내비게이션부터 틀림없고 생명을 만났으니까 사나 죽거나 오케이 SK 생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해방이, 구원이, 자유가, 안식이, 기쁨이 오는 때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구약의 이사야 61장에 예언을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이 오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희년에 종이 노예가 자유를 얻지요. 채무가 면제되고 빚진 자가 빚을 탕감해 주지요. 그 다음에 빼앗겼던 토지를 되찾는다. 토지를 빼앗긴 것도 다 회복이 됩니다. 이걸 되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이 다 뺏기고 미천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럴 때 50년째 되면 이걸 다 찾고 내가 돈이 없으면 가족 중에서도 이걸 다시 물러서 찾아준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원래의 재산을 되찾고 빚진 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다 빼앗긴 자도 이거를 되찾게 되는 거예요. 되찾고 그 다음에 그 해는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쉰다 안식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 안식년, 안식일,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다른 걸 흥정을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돈 한 푼 더 벌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내가 놀러 가는 걸로, 돈 버는 걸로 대체를, 흥정을, 계산을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일을 성수해도 해.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주 큰 법 중에 하나가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77이 49, 안식년이 7번 지난 그해 50년째는 특별히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희년을 통해서 종들이 묶였던 매였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되고, 빚지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면제, 탕감을 해줘. 다 그때는 빚진 것을 내가 돈이 없으면 가족, 집안 사람들 중에라도 물러주는 거예요. 대신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대가를, 값을, 벌금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걸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면제해 주지요. 여러분, 환난은 벗어나고 빚은 갚아주고 병은 치유되고, 여러분 어두운 자가 밝아지고 자유가 오면 행복하죠. 이거를, 이 모든 것이 그 해에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오면 이걸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이 모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오고 고요가 오고, 이게 예수 안에서 희년이 선포되듯이 예수님이 오면 죄와 사망과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게, 이게 희년에서 주어지는 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여러분 재판에 시달리던 사람이 무죄 땅땅땅 선포돼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재판을 안 받아본 분들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재판에 시달리고 법정에 불려 다니다가 마지막 최종 선고 무죄 땅땅땅, 그게 지금 이거 그 해에 모든 것이 시달리던, 고통당하던 것이 무죄가 선포되고 최고의 해가 되고 전무한 해가 되고 회복의 해가 되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희년에 되어진 일이 예수님이 오신 주님이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희년을 선포한다, 이 말이 지금 같은 말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오시되 사이비 빛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 백이 참 빛으로 오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잖아요.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오셨다. 빛이 와야,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 오니까, 각 사람이 그걸 비추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그 누가복음 4장 본문이 언제 주어진 본문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하신 설교예요. 나사렛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에요. 근데 나사렛에 가가지고 그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갔다 오면 복잡하니까 여기 맞아 보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는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도 그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을 설교할 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하셨는데도 그 제자 중에도 특별히 중직을 맡았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실패를 해도 너무 낭망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도 또라이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도 원수를 갚는 그러한, 사랑을 원수로 배반의 세월을 살아가는 가룟 유다 같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자기가 자랐던 나사렛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배반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떠밀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보세요.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자란 동네 가면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코칠질 흐리고 다니더니 아니냐. 제가 어릴 때 저 촌에서 세월이 지나면 사람은 변한다니까. 예수를 만나면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니, BC와 AD가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 그리스도 이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달라진 걸 인정을 안 하고 촌에 어릴 때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때 찌질이 같은 모습만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기 현실이에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리젝트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니,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상속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건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요 불신자는 지옥이요. 이게 그냥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영영한 형벌에 떨어지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1장에 보면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맞아주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상속권을 얻게 되고, 이 빛을 거절하고 리젝트한 자에게는 영영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씀이 좋잖아요. 우리가 은혜만 받아도 좋은데, 은혜도 이게 은혜, 은총이란 말이 이게 아주 공짜 선물이란 말이라니까요. 여자 팔자가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 방이 9,999칸이라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굴을 좋아하잖아요. 9,999칸이면 한 방에 하룻밤을 자도 10년을 돌아가면서 자야 됩니다. 그렇게 자금성에, 황제 성에 방이 많고, 방이 많다는 말은 궁녀가 많아. 무술이, 나인, 따까리, 시녀, 궁녀들, 내시들이 많아요. 그게 가보면. 궁녀들이 천지백가리에 버글버글한데, 수많은 궁녀들인데 황제가 지나가다 어머 너무 이쁘다. 황제가 찌뽕하면 그날부터 마마가 됩니다. 연생이가 마마 되잖아요. 그 연생이라는 탤런트 배우 이름이 은혜더라고요. 박은혜 알아요? 그 걔도 교회 댕기는 애예요. 그래서 걔 이름이 은혜요. 근데 걔가요, 연생이 알아? 연생이가 어디 대장금에 나와요? 예? 맞아요? 연생이가 궁녀 주제에, 궁궐에서 무술이, 따까리, 시녀, 네네네 이러는 주제에 지나가다 어머 너무 이쁘다 이러면 그날부터 마마가 되고, 촌에 있는 부모까지, 농사짓는 부모까지 대감마님이 된다니까. 여자 팔자가 궁궐에서 임금님이 특별히 찌뽕해서 어머 너무 이쁜 거 그러면 마마가 되는 걸, 그걸 성총을 입었다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사랑받는 걸 성총을 받았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은혜를 입었다, 은총을 받았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은총이라는 게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은총이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 은총을 베풀어 주다. 이게 딱총, 새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총자요, 은혜와 사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더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 쇠도로 보여주면 좋지. 무슨 복을 못 받다 환장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커버해주시면 좋지. 그까지 그 임금이 찌뽕해도 마마가 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고 돌고 지명하고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 그게 구원받고 축복받고 회복되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얼마나 멋져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한 중에 한 가지가, 이 탄력을, 속도를 떨어뜨리지 마자. 한 번 우리가 이거 영이 죽으면, 한 번 디프레이션 빠지고 우울증이 오면 힘듭니다. 한 번 기분이 다운이 되고요, 사람이 열받고요, 시험에 빠지면 힘들어.
시험에 한번 빠져보세요.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지.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고 7배의 권능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받아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뭐 복에 복을 받아서 뭐 꽃배기로 해서 고스톱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신분이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꽃배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남을, 후계자를, 상속자를 삼아달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여러분 신분이 유지가 돼야 봉급이 나오는 거예요. 봉급이 구조조정되고 나면 헛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야 내가 본전치기가 현상 유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할 때 오르막을 올라갈 때 기름값 아낀다고 15km, 20km로 깔랑깔랑깔랑 해서 올라가면요, 오르막 올라갔다 시동 탁 꺼집니다. 그러면 기름이 아까워도 여기서도 훅굿이 알아. 훅굿이를 넣고 붕 해야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는 거예요. 미리 가속도를 밟아가지고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0년 벽도에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받아야 11월 12월 되면 깔랑깔랑 하다가요 본전치기 하고요 이 해가 넘어갑니다. 세월이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권능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와 능력을,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야 마귀를 대적하고 내가 본전치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완전 무장해서 언놈 때리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죄를 짓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유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 삽니다. 내가 전투경찰이 여름에 덥다고 반추만 입고 엄매 시원한 거 그러다가요 화염병 날라오면 눈티 방탱이 됩니다. 전투경찰은, 군인은요 완전 무장을 하고요 워카를 신고 막 철모를 두르고 이래야 막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그래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엄마 품에 오지. 군인이 제대 일주일 앞두고 지뢰 밟아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럼 좋겠어요 그게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 군인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이기고 자기를 보호하고 사는 게 군인이지. 지가 죽으면 되겠어? 지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큰일 나는데.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것은 무슨 우리가 뭐 복에 환장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의 은혜를 받아야,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7배의 권능을 받아야, 100배의 결실을 받으면 본전치기 현상 유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속도감을, 탄력을 잃어버리지 마자. 주마 가편 모여 달리는 말의 궁디를 때립니다. 그래야 점점 이게 속도가 유지가 되고 계속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부흥 위에 부흥이 되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도 뺏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맞아 있는 은혜도 날아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할 수 없이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없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받아야 금년 농사가 마무리가 되고 갈무리가 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농사가 다 이게 해거리를 한다고요. 해거리가.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이 희년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해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시면 이 희년의 자유가, 기쁨이, 안식이, 평강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게 성경 말씀에 보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4장 17절 한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이 오지요? 이게 좀 전부 같은 말로 연결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감당을 하느냐? 이게 이사야의 글을 그럼 이사야의 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 보세요. 구약 성경 1042페이지로 갑니다.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할 때 이때가 나사렛에서 사시는데, 나사렛에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조금 있다 이사야 61장으로 올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여기 이제 18절 19절에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요 29절부터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나사렛에 와서 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데 이 작것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안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 가서 확더미를 불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참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구나. 이것이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요 가족이 제일 반대합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리려다 이러면요 신랑이 네가 미쳤나 광신도가 됐냐 왜 그러냐 대충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눈도장 찍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가족이 제일 반대해. 가족이 원래 선교사 나가려고 할 때요 가족이 반대하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족이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고향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고향 땅에 가서 집회를 했더만은요 고향에 아는 형님뻘 되는 분이 아따 문우이 많이 컸다. 컸지. 옛날에 코칠절리 다니는 문우이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하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거절을 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 끌고 가서 확더미를 불려고 하고 고향 땅에서 대접을 못 받은 분이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완벽주의를 버려야 돼요. 완벽주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한 여자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건 그건 사입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진실해? 이 남자한테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고 이 남자도 아깝고 그거는 바람난 여자지 그거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예수님께서도 고향 땅에 자라신 나사렛에 와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동네 밖으로도 쫓아내가지고 낭떠러지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쏙 빠져나가지고 지나가시더라. 이게 지금 오늘 설교를 하신 이 희년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그 땅이요. 나사렛에서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애지중지 키웠던 애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의 쓰라림을 맛보고 인간관계의 고통을 누릴 때 예수님께서도 12명 키워가지고 한 놈한테 배반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란 마을에 나사렛에 가서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이사야에서 외치는 그게 핵심이 이건데 이것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뻔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요 막 배척을 하고 욕을 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 확 떠밀어 보려고 한 때가 바로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보라 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보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 61장으로 가서 이사야 60장 61장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회복을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너희들이 이제는 눈치 보고 너한테 꼴려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가 종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자유가 온다. 마치 구약시대 레위기에서 선포한 50년째 희년이 오면 빚진 자가 탕감되고 노예된 자가 자유가 오듯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 시온산 거룩한 성 시온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르쳐주는 게 이사야 60장 61장이거든요. 다시 봅시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요, 굉장한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읽을 때는 굉장하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선포를 하니까. 빚더미 시달리던 사람은 오늘부터 내가 다 탕감 다 면제해 줄게. 얼마나 좋겠어요. 감옥에 갇혀서 에사슬에 묶여가지고 재판받던 사람이 무죄 땅땅땅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집에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를, 해방을 선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노예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빚더미 안 시달려 본 사람은요, 탕감, 채무가 면제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여러분 신분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신분이라는 게 이게요, 어떨 때 내가요 카드를 끌고만 돈이 안 나오잖아. 왜? 마이너스 카드니까 돈이 안 나오지.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안 나오지.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외국을 가보면요, 공항에 들어갈 때 그 여권, 패스포트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여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옆에요, 흑인이 앉아가지고, 주로 외국분들이 보면 궁뎅이가 커. 히프 한 짝만 해도 내 의자까지 다 밀려와가지고 막. 이따만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중간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 깝깝합니다. 아이고, 얼자리 잘못 잡았다 이래가지고. 그 덩치 큰 사람이 앉아가지고 있다가 약간 내가 멸시를 하고 몸매 관리도 못하고 말이야. 뚱뚱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힘들다 생각을 하다가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여러분 입국 수속 밟아봐. 그 사람은요, 미국 시민권자는요 쑥 들어가. 근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이 아닌 사람은요 거기에 서서 막 눈가리 사진 찍고 지문 찍고 신발 다 벗어보라 하고요, 허리띠 벨트 조사 다 하고요, 완전히 무슨 범죄자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고 여행 가방 탈탈 털어 다 조사한다니까. 왜요?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신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분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요 색깔이 거시기 하지만은 신분이,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는 그냥 도도하게 거침없이 미국 시민권자, 줄 서는 줄이 달라. 줄이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따로 줄 서가지고요, 줄 1시간 서가지고요 막 눈가리 사진 찍고. 그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존심 상한다. 그런데 또 저 동남아나 이렇게 약한 나라 가봐, 대한민국 패스포트만 있으면 통과요 그냥. 그래서 중국 같은 데 가서 여권 잊어먹으면요 여권 하나에 막 100만 원에 1000만 원에 팔리고 이런다더라고. 비싸다더라고 그게.